오늘도 찬미의 제사로 성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대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왕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갑작스러운 임종 소식을 듣고 여러 번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소촌 소식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또 위로를 드리러 지방에 가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임종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슬픔에 잠겼고 또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 주간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 장례 예배를 생각하면서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장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임종과 장례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장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으로 천국에 들어가셨는가,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임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먼저 그분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신앙이 없는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조회에 가입을 하고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평생 신앙을 가지셨고 또한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그것을 다시 고백하게 하고 또한 하늘의 평안을 계속해서, 하늘의 소망을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심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장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례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모든 장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이성의 2차 전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곧 이 아이성의 전투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며 그 신호로 복병 전술과 성에 불을 놓은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이제 드디어 이 아이성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의 모든 군대를 다 진멸한 후에도 단창을 든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이성의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불을 놓아서 그 성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아이 왕을 잡아서 나무에 매달은 후에 그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참된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사인을 통해서 복병들이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단창을 높이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하게 하였고 아이성에 불을 놓았고 아이성의 모든 군대가 다 진멸한 후에도 단창을 든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 남아있는 모든 거민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사실 성 안에는 여자와 노역자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고 사령관이 끝까지 단창을 들고 있을 것까지는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기까지 그 단창을 든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그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죄도 불순종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똑똑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전쟁을 상황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행될 때까지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같은 모습이 성경에 2번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4장과 17장에 동일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고 그 홍해를 가리켜 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홍해가 물러가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여호수아가 단창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아말렉의 전투에서 그가 기도하는 그 2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아말렉과 나아가 싸울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때의 그 생생한 경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손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투에서 지는 그 역사를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단창을 든 그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단창을 든 손과 기도의 손을 우리는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죄의 문제도 불순종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부의 가사가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그의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이고 참된 승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참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더 주의하고 더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는 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한 영적 선쟁을 승리를 거두기까지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그 중보의 손을 내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의 비결, 이 참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적 긴장을 놓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향하여 참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로 아이성의 모든 거민들은 진멸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이성에서 진멸당한 거민이 12,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성의 거주민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2,000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처음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들의 주장, 그들이 추측했던 것은 바로 잘못된 것임이 판명났습니다. 아이성은 결코 규모가 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3,000명쯤 올라가서 쉽게 무찌를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전망을 들은 또한 그들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대로 행하였다가 실패와 큰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이성의 실패의 요인이 이 아간의 범죄이긴 했지만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큰 고통과 그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잘못된 정보와 불신앙에 기초한 보고가 이렇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또 고통을 줄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파의 한 명의 대표로 구성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파송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예견을 쏟아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보고는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함을 조성했고 그 백성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눈을 눈앞에 두고도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 노예로 살겠노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정탐꾼들의 잘못된 정보와 불신앙에 기초한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돌아서 다시 가나안 땅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하며 살았던 1세대들은 모두 그 과정 가운데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에 하나님은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를 정탐꾼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정보와 불신앙에 기초한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아픔을 겪을 수 있고 슬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부정적인 보고와 전망 때문에, 이 악평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악평과 우리의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눈앞에서 봐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그 약속의 땅을 두고도 우리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앞으로를 전망하는 정탐꾼들과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언어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언어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실패와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할 때 올바른 정보와 또한 신앙에 기초한 전망과 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고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만 2천 명, 12,000명의 아이성의 거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칼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은 불에 타서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원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또 아이왕의 시체는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려 있다가 성문 입구에 던져지고 그 위에 돌이 쌓여졌습니다. 그래서 돌 무더기가 그 앞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사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학살처럼 보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을 진멸하셨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바로 그들이 진멸당했던 이유는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레위기 18장 초반부터 기록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바로 그들이 행했습니다. 죄가 그 땅에 간영해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폐륜적인 모든 범죄를 범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 오늘 그 레위기의 기록 그대로 그 땅도 역겨워서 토해낼 정도의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한 토벌 전쟁이 아니라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것이 바로 이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철저한 분노가 여러분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던 이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동일합니다.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무시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탐욕과 죄악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모든 인륜적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선민이었던 그들도 노아 때의 사람들과 같이, 소돔과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가증한 범죄를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 성이 완전히 파괴되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분명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곧바로 돌이켜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기 전에 그들에게 수없이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도록 여러 번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은 회개를 더디하고 회개를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주시고 돌이키도록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회개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열심을 우리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관영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서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바른 믿음의 태도와 실천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시면서 실패를 뒤로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의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영적 긴장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로 살아서 아이서와 같은 승리를 맛보고 그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 그 천국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